밤마다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부터 역대상 16장까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 아마샤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요. 하지만 산당을 남겨둠으로써 완벽한 종교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요.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또 백성들의 반역을 통해서 암살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샤 왕을 평가할 때는 우리 별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또 왕으로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참 죄악을 밥 먹듯이 지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굉장히 강성합니다. 죄악과 이 나라의 강성 사이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부터는 이 2명의 남유다 왕과 또 5명의 북왕국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사랴 왕, 또 요담 왕이 남유다 10대, 11대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두 왕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해서 성경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북왕국의 5왕이 자리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런 반역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가 북왕국에 가득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타락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타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이 서로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징계를 했지만, 이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대신에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 종교를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호세아 왕 때, 19번째 왕 때, 주전 722년,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수르 제국은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제국 안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북왕국에 거주하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하면서 이방 민족과 혼혈되는 그런 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요, 이 북왕국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고요. 1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 수리를 하고 또 각지에 산재되어 있던 산당도 없애고, 아수르가 침공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이 이 14절 구절이에요. 19장 14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이 남유다 왕국을 협박하고 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고스란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의 상황이 놓일 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펴놓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20장에 부록 형식으로 또 히스기야의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20장은 18장, 19장에 뒤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중병이 걸려요. 불치병이 걸리죠. 이때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신의 그러니까 얼굴을 벽을 딱 향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또 20장 2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얼굴을 벽을 향해서 두었을까?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이 불치병이 걸린, 중병이 걸린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삶이 공고할 때, 삶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저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 이 은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21장에서 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북왕국의 최악의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합 왕이죠. 그러면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 왕은요, 최장수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12살에 왕이 됐는데 장장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는지 아세요? 55년 동안. 문제는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믿음을 등지고 최악으로 역반전시키는 최악의 왕으로 살아가는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하 2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남유다 15대 왕 아몬, 16대 왕 요시야, 또 17대 왕 여호아하스, 이 왕들은요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요. 물론 요시야 왕이 중간에 종교개혁을 하긴 하지만 결국 남유다 왕국도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부터 점점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은 결국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고요.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고요.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 주전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했던 그 성전 기물들도 바벨론 왕국에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륙을 당하고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이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그 남유다 왕국,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일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역사적 사건은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 구원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역으로 흐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셨던 아브라함이 다시 바벨론으로 되돌아가는,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는 역바벨론, 역출애굽의 역사가 이 열왕기하 25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바벨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너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바벨론, 역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경고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순종하면서 한 주간도 구원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자, 이제 역대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도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져 있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처럼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이 역대기는요, 구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포로 생활이 다 마쳐진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왜 기록했는가? 지낼역, 또 지난역, 시대에 대해 기록기, 지난 시대에 관한 기록이다.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주요 자료로 하고 그 외에 역사 자료든지 또 다른 성경들이라든지 또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른 자료들을 첨가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그 역사를 생략하거나 보충하거나 때로는 수정하거나 때로는 배열을 다르게 해서 역대기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역대기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또 역대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 두 성경, 두 역사 이야기의 관점이 틀려요. 그러면 역대기만의 관점, 역대기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역대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격려와 응원의 책이에요. 오랜 시절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응원하고 너희들은 누구다. 또 너희들은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족보가 쫙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족보를 3일 동안 읽어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족보가 아주 의미가 있는 족보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읽으실 텐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자,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어떤 포인트냐면 이 알지 못하는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가 떠올라요. 창세기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냥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포로 귀환 공동체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족보의 두 번째 강조점이 무엇이냐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굉장히 도드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12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지파별로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 왕국은 12지파를 통합한 통일 국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역대상 13장부터 16장에서는 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언약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결국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막으로 들어오고 이 성막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된다라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이 언약의 이야기를 강조함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역대상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영적 시선과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제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